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60쪽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 우한에서 2019년에 발병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6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만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라마다 완전히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나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1,500명 죽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1331년에 이 패스트가 발병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구가 절반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 중국을 몽골이 지배했었는데 몽골은 기마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속전속결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 몽골군이 패스트에 감염된 시체를, 죽은 시체를 적진에다가 투하를 시켰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뭡니까? 이 완전히 그냥 생화학 무기를 던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당시에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3억 5천만 명이랍니다. 그러니 패스트로 1억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참 우리 교회도 참 초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가 연기가 되다니. 저는 그냥 할 건데 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내신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위에 스피커가 안 들린다고 들립니까? 들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첫사람인 아담이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파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렵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해요.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아차 하고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백밀러를 봤더니 경찰차가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걸렸다 하고 두려움에 탁 생각이 들죠. 사실은 그 차는 지금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고 평상 순찰하고 있는 건데 나는 내가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약에 당당하면은 내 뒤에서 경찰차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옛말에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도무문이라는 게 뭐냐면 대자 큰 대자에다가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큰 길에는 문 없을 부자고 문이에요. 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바르게 가야 될 정도, 바른 도리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리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길, 정도로 가게 되면 얄팍한 편법을 쓴다든지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거. 만약에 내가 맨날 꼼수나 쓰고 이렇게 잔꾀나 부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길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동네 이 시흥동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참 진짜 옛날에 참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 세상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하고 좋아진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지위를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 돈 누가 도둑질해가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어떤 분 설교집을 읽었더니 그분 설교집에 두렵다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 두렵지? 그래서 두려워요. 너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도 두려워. 두렵나? 요즘에 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그냥 비가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이 산성 비에다가 미세먼지 섞여가지고 내리니까요. 비가 무서워요. 그래서 무섭지비 그런데요. 무섭지비. 매일매일 두렵다 그랬어요. 무섭대이 그런답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한참 난리 떠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요, 무섭소 그런데요. 저 시골에 가면 폐가가 많잖아요. 폐가가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서운가? 그런다네요. 네. 그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래가지고 무섭다. 그런답니다. 오죽하면은 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 무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아이를 고쳐주러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했어요. 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에게 다 내어 맡겨버리면,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에게 의탁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내가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면요, 그 의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 수가 없다.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내 확신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에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이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함이 가득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12살밖에 안 됐어요. 이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뭐냐면은 회당을 세우는 그 회당에서의 장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몇 사람 모이면 예배당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몇 사람만 모이면 이 사람들은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주어진 것이고, 회당을 세울 정도면 그 사람은 물질도 있는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이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딸이 12살밖에 안 된 딸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참 이렇게 아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이런 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돈만 가지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슬픔도 돈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다 이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그런 거, 이런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건 참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것이지 이것이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래요.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 불교라든지 힌두교에서는 윤회 교리가 있어요. 윤회 교리가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6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6가지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돌아간다 그래요. 제일 악질로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도에 가요. 지옥도. 제일 악질이 최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았는데 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축생도로 가요. 이게 축생도가 3번째 단계인데, 축생도가 뭐냐면 짐승되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돼지가 되고, 아니 저 사람이 돼지로 살았는데 아주 싸가지 없이 했어요. 그럼 나중에 모기가 돼버리고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되고 죽으면 뭐. 그래도 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인도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제일 좋은 거는 천도예요. 천도. 이런 것이 돼서, 거기 가서 만약에 천도에 갔는데 천도에 가가지고 싸가지 없이 굴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또 돌아가. 이게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는 이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뜻밖에도 노인들 가운데는요, 이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누가 장례 찬송 부르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나 죽으라고 그러냐 하고 그러시는 분이 혹시 구역 예배에서도요, 이런 무슨 장례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나 죽으라고 그러냐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엄청 그냥 막 너무너무 오래 살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오래 사셔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근데 그건 좋은데 죽는 걸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성도가 죽는 거는 육체, 이 육체가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뭐 또 다른 걸 뭘 했든지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육체는 뭐 썩어서 다 없어져버렸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덤들이 다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딱 결합해서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장례식에 가서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셔야지. 거기 가서 웃으면 안 됩니다. 우셔야 되는데, 우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울으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우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잔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이고 허리, 아이고 무릎 아프라,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장수는 어디에 의미가 있습니까? 무병장수. 그래야지 이게 장수인 거지. 맨날 걸걸걸걸 하면서도 나는 죽기는 싫고 무섭고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 말씀 드렸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누가 장례 찬송 불러도 신경질 내지 맙시다. 여러분 돌아가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경 이 찬송가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이 뭐냐? 저는 장례식 찬송이 제일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가사가요, 야, 진짜 이 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거 보면 시간 없어요. 참,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갈 것을 사모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어요. 달리다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말씀에 따라서 죽었던 소녀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이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이 이 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을 가시다가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그 관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는데, 이 무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어가지고 이 배로 몸을 동여놨던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죽어가는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부정과거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이걸 보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죽어가는 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우리를 이 영원한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친구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어나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불러서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 아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얘가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헛개비입니다. 맨날 귀신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맨날 여러분 중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요. 교회를 저게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늦는 거요 귀신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습관이 들어갔고 평생 계속 지각만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요. 어떤 사람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핸드폰 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집에 앉아서 하시지 뭘로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해요? 에? 내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기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고.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사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딱 맡겨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은 우리에게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이 농담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 누가 수영 못하는 사람 보니까 그럽디다. 아이고 이번 생에는 틀렸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수영 잘해요? 그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셔서 일어나라 하고 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 주님께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달리다곰 하시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친지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주여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하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